팔복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팔복은 존 스토트 목사님,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목사님에 의하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해당하는 복 기억나시겠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해하는 자, 우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5번째부터 8번째 오늘 살펴보게 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과 그리고 청결한 자, 이후에 이어지는 8가지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원래 613가지의 조문으로 이루어졌는데 248가지는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365일에 해당하는 365가지는 하지 말라. 합하면 613가지의 조문이 나옵니다.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 613가지의 조문을 줄이면 10가지 계명이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수직적인 관계, 대신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대인 관계다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십계명과 흡사할 정도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으면서 따로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발현되어야 하는가,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면 두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 자비, 하나님의 폭넓은 인자,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동정의 마음이 그곳에 함께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데까지 가지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또 하나의 개념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마음의 깊은 연민, 창자가 찢어질 정도의 동정. 그래서 사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자도 보면 불쌍히 여길 긍자, 불쌍히 구제하는 휼자, 다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겹치고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 구원하다, 불쌍히 여겨 구제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살펴봤어요. 시리즈로 9번에 걸쳐서 9가지 열매를 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있는데요, 자비라고 등장하지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클레토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자비와 긍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혼동돼서 쓰기도 하고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작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으니 그 유튜브 방송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달라라고 때때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첩되기도 하고 상호 보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요 자비로 썼다가 긍휼로 썼다가 이렇게 혼동되어 쓰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긍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굳이 자비와 긍휼을 구분하자고 한다면 영어로 혼동돼서 쓰기도 하지만요 혼용돼서 쓰기도 하는 이 단어를 자비라고 하는 이 클레토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mercy에 가깝습니다. mercy, M-E-R-C-Y 하나님의 자비,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심.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에 compassion이라고 있죠. 함께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하나 또 구분을 굳이 하자고 한다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너그럽게 친절하게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봐주는 것, 이것을 자비라고 한다면 긍휼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예를 들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아내들,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깨끗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에게 느끼는 컴패션,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긍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긍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요. 물론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나 긍휼의 공통점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자비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성경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단어 대신에 제가 소대 말씀드렸잖아요. 한자어도 불쌍히 여기다, 은혜를 베풀다 라는 뜻으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할 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이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남을 긍휼하게 하는 자. 그러면 이 긍휼이 나로부터 출발할까? 긍휼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긍휼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긍휼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자,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시작.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아멘. 긍휼의 출발은요 하나님이에요. 대표적으로 긍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하여서 고백하기를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 베풀어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함을 줄 자에게 긍휼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한운이라고 히브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긍휼을 베풀다 여기서 라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긍휼은요. 구약에서 때로는 헤세드로 때로는 라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긍휼이시고 하나님이 은혜임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자의적인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긍휼을 입어야지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긍휼을 얻게 돼요. 모세 시대에 파라오 애굽의 18대 왕조 바로는 바로 왕이 똑같이 파라오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 왕하면 왕입니다. 애굽의 왕을 명칭할 때 파라오라고 합니다. 블레셋의 왕은 멜레크라고 한다면 파라오라고 해요. 로마에서는 시저, 카이사르 이렇게 하듯이 출애굽 당시의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앞에 두고 파라오 앞에 서잖아요. 그때 그 파라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지 않아요. 하지만 모세가 중심하여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는 고센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긍휼이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베풀고자 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길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긍휼하심이 바로 엘레오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자이신 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레오스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뒤를 보지 않지만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그 뒤에 오늘 읽었던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긍휼의 그릇이 나와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으면서 호세아 1장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저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배교의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잖아요. 나중에 호세아 1장을 가보시면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하여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게는 하나님은 흩어버리셔요. 장남을 낳는데 이름이 흩어버리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뜻을 짓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이름하여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로루하마, 로는 히브리어로 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부정이에요. 뭐가 아니다? 루하마. 루하마는 라함에서 왔어요. 라함이 뭐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라는 뜻으로
딸 이름을 지을 때 로루하마라고 지어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라고 지어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남 일녀를 낳아요. 세 번째 자녀인 로암미는 로는 아니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에요. 미가 붙어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2장에 너희를 이제 로루하마라고 하지 말고 루하마라고 해라. 루하마가 뭐예요? 라함,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로암미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암미라고 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먼저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은혜의 베푸심이 국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가보면 먼저 그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 가운데 거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셔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서 3장 5절에 이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은혜의 베푸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불쌍히 여긴다, 이게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지 못한, 긍휼을 받지 못한 그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그들은 주님의 음성 내 마음을 녹이셨네. 마음을 녹이셨네.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보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보도 주소서. 이제는
나그란 주님의 용서가 나그란 주님의 용서가 내 맘을 녹이셨네. 아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준성하리. 아멘. 긍휼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게 긍휼이에요. 두 번째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은 한 번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게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 함께 두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세가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이 자비롭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곳에서는 헤세드로, 어떤 곳에서는 라함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번역된 성경이 때로는 긍휼 또는 자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원래 사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비의 의미도 있지만 긍휼이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헤세드와 라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의 고백을 다윗이 시편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시편 이 고백이 출애굽기 34장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선포하잖아요. 86편 15절에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라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라함,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 헤세드를 베푸시는데 몇 대까지라고 고백합니까? 1000대까지. 끊임없이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16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잖아요. 이게 라함이에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원래 봤던 대한성서경에서 나왔던 처음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때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게 대부분 보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에서 주로 보면 헤세드로 번역될 때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또한 라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약으로 가보면 헤세드의 의미로 가기도 하고 라함의 의미로 가기도 하는데, 이 모두가 다 자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결국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의미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한 번의 긍휼하심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베풀어 달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뭐일까요? 하나님 빼고 어머니가 아이를 향한 사랑이 지극히 숭고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젖을 먹일 때 이게 최고의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어머니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설사 태에서 난 아들, 태에서 난 자녀, 이 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베테인이라고 하는 자궁의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이 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레헴에서 왔어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 어머니의 아픈 창자가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태를 통하여서 태에서 나온 자녀를 어찌 어머니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숭고한 지고지순한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설사 자녀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영원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라함,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가 예레미야 애가를 짓잖아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너무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3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인자, 헤세드, 긍휼, 라함. 헤세드와 라함이 영원하다, 무궁하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일어나는 것 당연하게 여기셨지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돌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온 찬송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가슴에 손 얹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주의 보는 끝이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햇새드는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은 이렇게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을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 오늘 그 긍휼하심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아멘.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게 바로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긍휼이 바로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호세아에 있어서는 헤세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뭐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자애로운,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엘레오스,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3번이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의 눈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행하시기 전에 뭐를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엘레오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먼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간질하는 그 아이를 낫고자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요. 주님이 내려오시자 그 간질하는 아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이 부모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거, 이게 바로 엘레오스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편 103편 13절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성도를 긍휼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2번째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뭐라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요. 너 잠잠히 있어라. 그럼에도 그는 계속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엘레오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잘 아시는 대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모두가 다 엘레오스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나오는 그들 모두가 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다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의 마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영원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게 바로 긍휼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감히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소득의 10의 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한다라고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불쌍히 여겨달 엘레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는 헬라스코마이에요. 이 헬라스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속죄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예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개정 성경만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거기 하나 더 나왔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은요, 헬라스코마이, 즉 헬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힐라스테리온, 그리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온 속죄소, 이게 힐라스테리온인데요. 이게 속죄 예물. 구약의 여러분들 지난 작년회의에 성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성막의 지성소, 제가 서 있는 이곳 지성소에 유일하게 있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게 되잖아요. 그 속죄소의 뚜껑이 뭐예요? 카포레트예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 그 카포레트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속죄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의 세리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요, 엘레오스가 아니에요. 힐라스테리온에 해당되는 저를 속죄하여 주세요, 저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의미예요. 어찌했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들의 긍휼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레오스, 주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로부터 나온 긍휼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절대 주권은 그 긍휼하심으로 너희가 긍휼함을 입었으니,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너희도 남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럴 때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신적인 수동태예요. 미래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 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나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저희 배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천국이 나의 것이라 천국이 나의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 아멘 아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팔복의 5번째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심이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심이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오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았듯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듯이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듯이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의미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